제가 이스라엘에서 있으면서 2013년에 이집트 카이로를 여행할 때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길에서 우연치 않게 한국의 케이팝을 사랑하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젊은 여성을 만났다는 겁니다. 당시 이분은 저보다 한국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어떤 보이그룹이 있는지 어떤 걸그룹이 있는지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분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나보다 정말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목회자라서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더니 한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되게 막 좋아하면서 이렇게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전 생각했죠. 내가 이 아랍권에서 좀 먹히는 얼굴이구나. 오케이 주님, 저의 반쪽은 여기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쭉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집트 땅 가운데서 크리스찬을 만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해외, 더군다나 이제 외국 사람인데 크리스찬이고 목회자라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을 되게 기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됐든 저를 가이드를 해주고 싶대요. 가이드. 근데 저는 그 당시 굉장히 그것을 좀 경계하면서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이집트는 무바라크 대통령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14년인가 무바라크 정권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만큼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게 막 훔치는 도둑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여자를 경계하면서 일단은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소개시켜 준 곳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성 조지 콥트 교회를 데려가 주더라고요. 네, 성 조지 콥트 교회, 발음 주의해야 되겠죠? 성 조지 콥트 교회, 거기에 데려가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정말 신령한 교회다. 내가 이 교회에 우리 성 조지 요 분이 함께 있는 그 성물 같은 게 있거든요. 콥트 교회는 이 성물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나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거기에 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들이 성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족쇄가 있어요. 목에도 채우고 손 발에도 채우는 족쇄.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기도는 눈 감고 하죠. 근데 거기는 이제 족쇄를 이제 목에 걸고 손에 이제 채웁니다. 그러면서 이 성조지 요 분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병을 고쳐달라. 그러면서 저한테 자연스럽게 이게 족쇄를 목에 딱 채우더라고요. 굉장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느낌인가 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했어요. 너 신학적으로 틀렸어. 너 이게 옳은 게 아니야라고 말은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언어의 장벽과 이런 어떤 교단의 민감한 문제들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차마 말은 못했지만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인간의 행위를 계속 추가하려는 어떤 본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계속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조금 타협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뿐 아니라 이 성경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이 입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얻을 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자신의 목적은 이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진정한 평화는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다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조지 성당이고요. 저분이 이제 창 들고 있는 분이 이제 성조지님이 되시고 저런 것이
저 교회 안쪽에도 있어요. 석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상으로 이렇게 있고 그 안에 그 발 밑에 족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쇄에 이제 이분이 이제 병마귀를 이제 물리쳐 준다, 이렇게 그런 미신과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고요. 이 사진 말고 다음 사진 이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쭉 있고 이스라엘 지파에서 세운 사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유다의 온니엘, 베냐민의 에훗, 에브라임의 드보라, 므낫세의 기드온, 이사갈의 돌라, 동편 므낫세의 야일 등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사사는요, 갓지파의 입다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지파 가운데 한 명씩 계속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지파만 하나님께서 편애하지 않으시고 모든 지파를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든 지파 가운데 왜 사사가 나왔을까요? 모든 지파들에서 계속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갈렙을 배출한 유다 지파도 여호수아를 배출한 에브라임 지파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는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 사사기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기를 좀 볼까요? 사사기 1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기에 어떤 신들이 등장하나요? 여기 파란색 글씨로 바알,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의 신들을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깁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으로 해놓은 신들은요, 사실 앞에 나왔던 사사들이 물리친 민족의 신들입니다. 그 민족의 신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들어와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으세요? 분명 이들은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 압제를 당한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민족들을 섬겼기 때문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를 누렸을 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이 신들이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었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고 테스트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과 블레셋 자손의 신들을 섬길 때 암몬과 블레셋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성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겨선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깨뜨려지게 되는 이유, 바로 두 번째입니다. 평화가 깨어진 이유, 사사기 10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기 파심해라는 단어가 조금
중요합니다. 이 파시메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임케레라는 동사로요, 임케레는 팔다, 팔리다,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신을 바꿔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팔아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 가운데 내어 주시고 팔아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종속되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종속되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에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신약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말씀해 보면 더 정확하게 나타나져 있는데요. 이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것이로다. 아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택한 인간을 정욕의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평화는 어떻게 될까요? 파괴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되고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는 산산조각 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이 샬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샬롬을 회복하는 방법, 사사기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 나 찾지 말고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네가 섬기던 신들을 찾아가. 그리고 그들이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몰차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십니다. 근데 매몰차게 대해서 완전히 안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과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굴까? 그들이니? 아니야.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야.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선택해야 돼? 나를 선택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뜻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10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로 하시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이방 신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버립니까?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기다립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립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우상들을 다 깨버리고 난 뒤에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다시 다가와 주시길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저 죄 지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은요,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에도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우리 밝은 얼굴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우리 쭉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는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죄를 미워합니다라는 입술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 죄를 그치고 떠나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금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새로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새로이 순종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새로이 순종한다. 과거에 우리가 순종하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때로는 돈,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그 법칙 아래 놓여 있던 사람이 그것을 모두 버리고 지금 어디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 순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순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로이 순종입니다. 이 새로이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나의 상태가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은 죄를 입술로 고백한 단계인지, 아니면은 조금씩 떠나는 단계인지, 아니면 조금씩 떠남을 뛰어넘고 이제 새로이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 단계인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아내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벌써 웃지 마세요. 저 아직 한 말도 안 했어요. 아내와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냥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한 10년 정도 타서 이제 차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는 TCU라는 걸 이제 갈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타이밍 벨트가 이제 좀 바꿔야 돼가지고 갈아야 됩니다. 뭐 돈이 두 개 다 솔찬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내랑 잠시 만나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이제 언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 업체를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전화를 해봤죠. 그래서 어디가 가장 합리적으로 이제 싼지 이렇게 막 했는데 뭔가 미스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전화하고 나 1층에 있어 어디야? 라고 했는데 기다려 하면서 아내가 막 전화를 받으면서 너 1층에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난 1층에 있는데. 그러면서 야 너 어디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이상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곳에 제가 가 있는 거예요. 여러 업체를 이제 한 대여섯 군데를 찾다 보니까 저도 이제 헷갈려가지고 그 업체에 가가지고 계속 아내를 찾다가 이렇게 했어요. 짜증이 나더라고. 어디냐고. 그러면서 엉뚱한 곳에 제가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불안하고 짜증나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샬롬이 없었겠죠. 화와 짜증이 가득했겠죠. 그 화와 짜증을 누구에게 다 전달했을까요? 아내에게 전달하고 아내는 다시 저에게 엄청난 임박한 진노를 이제 퍼부어대셨죠. 이렇게 네가 잘못한 거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럼 뱅뱅뱅 돌다가 어떻게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만져드리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왜 이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리냐면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짜증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고 한심해 보였어요.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아내 앞에 딱 가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가서 하나님의 샬롬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그럼 그 평화가 찾아집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완벽히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겪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입다, 부족한 리더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사사가 이 입다가 어떠한 사사인지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입다는요, 엮이는적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직업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고 자라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입다는 자신의 형제들의 차별과 미움을 받으며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이 입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돕에 거주하게 됩니다. 사실 돕이라는 곳은요, 갓지파에서 저 멀리 있는 땅이에요. 저 멀리 있는, 그러니까 갓 지파에서 굉장히 멀리 있고 바로 옆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경계선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그 가족들을 완전히 떠나서 저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수많은 잡류가 몰려듭니다. 잡류가 뭘까요? 정말 어깨 형님들이에요. 한따까리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다 누구에게 모입니까? 입다에게 모이는 거예요. 왜요? 입다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입다는요, 조폭 두목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왜 입다를 세우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봐도 입다가 하나님께 왜 선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성경 주석의 답입니다. 하지만 입다는요, 사사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노력합니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쟁을 벌이지 않고 외교적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대 법적으로 요단강 동편, 즉 이 입다가 살고 있는 갓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는 땅이 왜 이스라엘 땅인지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자 결국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입다가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생겨납니다. 그 오류가 바로 이 입다가 사사로 완벽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입다가 이방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좀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한 번 읽고 휙 넘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사가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그모스를 동등하게 여기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각자 나라에서 모시는 신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신들이죠. 이 신들은 그 국가 전체 영역을 다스립니다. 각자 나라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승리하고 땅을 빼앗았을 때 이들 표현으로는 나의 신이 이 땅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모스를 동등하게 여기는 거죠. 즉 입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패한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말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5번째입니다. 평화를 파괴한 입다의 2가지 문제. 개인적 평화의 파괴. 사사기 11장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4절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는 자신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자신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이 여기서 증명되죠. 왜 그럴까요?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왜 서원 기도를 했을까요? 그럼 왜 서원 기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 몰랐겠죠. 두 번째,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당시에 인신제사는요, 이방 신들을 매수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제 사랑하는 딸 이레를요 불태워 번제로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제가 쉽사리 이루지 못하는 기도예요. 하지만 제가 제 딸을 드릴 만큼 그 신에게 정성을 보인다면 이 신이 감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행위로서 그 신들에 구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다의 생각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입다가 드리는 이 인신제사를 막지 않으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경계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측면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경계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결국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민족을 구한 사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서원한 것으로 인해서 무남 동료인 딸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평안을 깨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함부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가 서원하거나 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일지 싫어하는 것일지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파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입다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개인적인 평화만이 깨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도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공동체적인 평화의 파괴가 있는데요.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몇몇 지파가 있습니다. 그 힘센 몇몇 지파들 중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편해요.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주된 권력을 가진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조상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밑에 남유다는요, 갈렙이에요. 이 두 큰 인물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좀 갈리게 되는데,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 그 12 족속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족속입니다. 유다도 그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힘을 앞세워서 전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 전투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전리품들을 그냥 획득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전례가 있었죠.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다 내어주죠. 에브라임에게 다 내어줍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 에브라임의 시비를 받고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냥 다 자기 걸 포기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는요,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하게 에브라임 지파를 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를 모두 불러서요, 에브라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얼마만큼의 사람을 죽이냐면 사사기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이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서 장사되었더라. 입다는 갓지파를 모아서 에브라임을 칩니다. 이때 몇 명이 죽었다고요? 4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4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작은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거의 지파 안에 있는 전투를 할 수 있는 남자들은 거의 싹 죽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잔인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자신의 족속, 에브라임 족속을 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평화를 이루어냈을까요? 우리 앞선 사사들을 보게 되면 앞선 사사들은요, 이방 민족들과 전투를 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입다는요, 6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평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물론 입다 입장에서 화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 바쳐서 치룬 전쟁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 에브라임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하지만 에브라임은 오히려 자신의 민족을 더 억압하고 그들에게 잔혹하게 대합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공동체 파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시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가 입다처럼 행동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4만 2천 명을 때려 죽이진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대할 때 조금의 다른 차이로 인해서 난 못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차갑게, 유독 차갑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사회 나가선 그렇게 하세요? 아니죠. 왜요? 우리의 이득에 걸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연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밖에서는 잘하지만 여기에서는 서로 공격하고 잔혹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곳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전하는 공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입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기보다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낼 때 우리는 개인적 평화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전하며 평화를 누리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평화 샬롬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찬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다를 반면교사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단 하나의 소원,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입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시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방법